스토리도 많고 반전도 일어나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영화에 많이 소재로 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는 근데 삼손하면 힘의 상징으로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삼손 사사를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영웅일까, 진정한 사사다운 삶을 살았을까라는 곳에 오히려 더 의문점이 가는 것이죠. 그는 그 탄생 전부터 그 마노아라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했고 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 특명을 가진 사사로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쭉 지켜보건대 나시린과 사사로서의 그 삶을 살기보다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 그리고 끝내는 다곤 신전에서 3,000명 이상을 기둥을 쓰러뜨려서 죽은 그래서 막 굉장히 영웅적인 죽음이었는데 그게 뭘 영웅적이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더 훌륭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끝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고 사용하시는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도 삼손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미숙해요. 힘 조절도 안 되고요. 힘을 함부로 낭비하고요. 성도답지 못하게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아니면 삼손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삼손보다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삼손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다루시고 우리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우리도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나도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데 여러분도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할 때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삼손에는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마노아, 엄마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가정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를 못 낳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는, 그러니까 마노아 부인, 삼손의 엄마죠,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고 아예 명시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 가정을 선택해 주셨을까?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이삭이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자신도 부모도 깨닫고 그렇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정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나시린으로 길러야 된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이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키워라라고 말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엄마인 마노아의 부인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얘기를 했어요. 술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태교하듯이 마치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삼손은. 이 나시린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그랬지만 어떤 일정 기간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엘리 누구죠? 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나시린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준비한 세례 요한이 특별히 이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을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소원, 약속을 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나시린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나시린은
물론 뭐 그 삶이 그래야 되지만 외적으로 어떤 나실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게 딱 보일 정도로. 그것이 보통 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금주가 뭐냐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발이 블론디 개념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어떤 특별한 규정, 지켜야 될 금기 사항이었어요. 근데 삼손의 삶을 쭉 보면은 처음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움직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실인의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어겨요. 아주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기가 결혼식을 하러 눈에 이 여인에게도 문제인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아니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플러스 더 강화된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여인에게 블레셋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결혼식을 하러 선보러 가는 과정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포도원. 왜 포도원으로 가겠어요? 포도 먹으려고.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니까 젊은 사자를 가지고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여요. 이런 잔인함, 힘을 갖다 낭비하는 거죠. 그에게 주신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사자의 시신에 참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게 거기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벌떼가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었고 벌이 꿀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사자의 시신, 자기가 죽인 시신이니까 누구보다 제일 잘 알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사자를. 그 시신을 꿀을 따기 위해서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신을, 사자의 시신을 만졌어요. 뭐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시신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오늘 기록하는데 나귀 턱뼈를 잡기 위해서는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나귀가 죽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시신을 만지는 것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해요, 삼손이. 근데 그 첫 번째 결혼식 할 때 얘네들 풍습은 뭐냐면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면서 있다가 잔치를 누가 해주면 신랑 측에서 해줘야 돼요. 베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건데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신부 친구들도 오고 30명이나 왔다고 그랬어요. 그 무료한 시간에 음식도 내놓고 뭐 하려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겠어요? 술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세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금주 어겼어요. 시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겼어요. 뭐 하나 남았습니까? 머리. 그거 하나 달랑 남아있는데 결국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화도 봤듯이 우리 어저께 묵상했듯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 넘어가가지고 매수당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머리마저 잘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 남은 나실인의 금기사항까지 어기고 나니까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맷돌 돌리고 곡식 가는 거 사람들한테 놀림이나 당하고 그리고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삼손이 이 15절에 보니까 나귀 턱뼈 이거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무기로 그걸로 쳐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1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15절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만 갖고 자기 혼자서 우리는 보통 뭐 전설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거 보면 1대 18 이것도 뭐 전설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1대 18명만 싸워도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00명을 그냥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다 죽였다고. 턱뼈 가지고 굉장한 괴력의 장사죠. 그래서 턱뼈를 다 쳐서 죽이고 나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라는 걸 뭘 기억하고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라맛 레히라고 그랬어요. 라맛 레히. 레히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턱뼈란 뜻이에요. 턱뼈.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턱뼈를 가지고 턱뼈의 시신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라맛이라는 얘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레밋 라맛 레히라는 뜻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턱뼈를 산처럼 쌓아놨다. 시체를 무더기로 쌓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걸 또 자랑하느라고 16절에 보면은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노래 가사를 의미해요. 자기를 칭송하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뭐 이렇게 불렀겠죠. 랩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게 가사예요, 가사.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는데 나귀의 턱배로 내가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뭘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자기 힘 자랑해서 자기가 능력이 이렇게 대단히 센데 내가 1000명이나 죽어서 턱배로 산을 쌓을 정도로 큰 업적을 이뤘다. 그곳 이름이 라만레이야. 노래까지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입니까? 와, 대단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사사의 모습을 보라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 이런 느낌이 듭니까? 전혀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간증을 할 때 저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강사를 잘 선정하더군요. 거기서 자신보다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고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함에 갑자기 임함에 팔에 밧줄이 불탄 상같이 결박된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힘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몰랐구나. 아니요, 알았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드릴라한테 나중에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세 번 거짓말 재미 붙였어요. 재미. 그러다가 네 번째에 하도 쫄라대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라고. 나시린인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면 힘이 나고 삭도를 대면 머리카락이 잘리면 없다. 이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인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아이덴티티. 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건,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건 남들 흉내내는 인생, 꼭두각시 인생으로 남들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처럼 살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하게. 야, 사자 돌리면 사자 해야지. 사자, 변호사, 의사. 자기는 관심 없고 거의 적성도 안 맞아요. 남들이 하라니까 해가지고 불행하게 죽을 고생하면서 돈은 벌지 모르지만 자기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껍데기 인생.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정체성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는 힘을 준 이유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만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결혼식 과정에서 보면 만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블레셋 사람 여인을 취하냐, 우리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인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걸 알고 있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걸, 그 힘을 갖고 막 쓰는 걸, 자기 기분 내는데, 분풀이 하는데, 감정을 소모하는데 이런 데도 막 써버리는 걸. 불, 칼, 힘,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잘 쓰면 굉장히 사람에게 유용하지만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칼 보세요. 칼이 이국정 교수 같은 사람한테 달리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강도들이 손에 들리면 죽이는 거예요. 불, 잘 쓰면 화력이 얼마나 음식을 따뜻하게 하고 난방을 하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 쓰이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 나가지고 완전 잿더미 됐어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라는 것이 진짜 삼손에게는 물리적 힘이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도 힘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제어되게, 칼로 치면 칼집에 잘 꽂혀 있을 때 그것이 더 위험이 있는 것이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은 정말로 그것을 적절할 때 사용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고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냥 마구마구 휘둘러 대는 대로 사용한다면 이거야말로 트러블 메이커,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쓰임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삼손 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삼손처럼 마구잡이로 막 살게,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줘요. 삼손이 일대천 싸움을 끝냈어요. 그리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라말레히라는 지명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대단했겠어요? 자기 자신도 우쭐우쭐거리는 이런 노래까지 불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왼수 같은 블레셋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뭐야? 저런 괴물은 뭐야? 저건 어디서 나온 거야?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세상 무서울 게 없죠? 누구가 건들겠어요? 누구 앞에서, 삼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런 용사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사를 사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하면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큰 싸움을 끝내놓고 나서 갑자기 그 순간에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랬어요. 아무리 1000명을 죽이면 용사는 뭐 할 건데, 타는 목마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절절 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좀 참을 수 있어도 이 목마른 거 있잖아요. 어제도 뭐 영조 정조 얘기를 좀 하다가 들었는데 8일만 물을 딱 차단시키면 사람이 죽어요. 사도세자 8일 만에 뒤지어서 죽었잖아요. 목마름, 이거 정말로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없는.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이 수통 관리를 잘해야 돼요. 수통 관리. 수통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물통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거 항상 초짜들이 문제예요. 이걸 소중한 걸 몰라. 목마름에 대해서. 그걸 가득 채워 가야 되고 물을 마시고 출발한단 말이죠. 행군하고 가면은 막 기분 내느라고 이러는 애들은 꼭 가면 나중에 난리 나는 거예요. 영화는 어디서 많이 봐갖고 막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럴 물이 아니거든요, 여기. 그럼 물 먹어요. 다 물을 그만큼 가져가는데 뭐 누가 주겠어요. 근데 행군하다가 그거 봤어요. 행군하다가 우리 소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가는데 애가 수통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거 막 뛰어가지고 논에 있는 물 벼 이렇게 해가지고 논에 물을 벌고 마시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얘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지휘관이 가가지고 손에 막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토하게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타는 목마름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타는 목마름. 삼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히 목마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였잖아요.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세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로 이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은 장사일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딱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자기 한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스스로 생성해낼 수가 없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구피를 길러요. 우리 성도 아닌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 이제 점점 구피가 다 있었는데, 구피 만약에 얘를 방치해 놓고 먹을 걸 주지 않는 것을 갖다 어디 여행을 갖다 한 보름 하고 왔다, 얘네 다 죽어요. 얘네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을 갈아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머리 위로 먹이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힘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거든. 막 휘둘르면 막 될 것 같거든. 세상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목마름을 갖다가 직면함으로 인해서 너의 실체가 뭐고 너의 한계가 뭔지를 아주 뚜렷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절벽 같은 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딱 직면하게 할 때는 그 얘기 뭐냐면은 너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너의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물, 외부로부터 오는 신선한 생수를 마실 때만이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힘은 장사 뭐예요? 물 한 모금의 절박한 모습.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한계 상황이 딱 복창하니까 힘센 그 장사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삼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목말라. 그 전에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내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뚜렷해질 때, 그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딱 맞닥뜨리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무릎을 꿇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것,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목말라가지고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다가 직면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의 실체를 깨닫고 너희가 뭐로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무릎을 평상시 안 꿇으니까,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거만하고 자만하게 살아가니까 무릎을 딱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기도했죠?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앞에랑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누가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목마름을 딱 겪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도구로, 내 손을 통하여, 주께서 자기가 종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이 뭐죠?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거,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 꼬봉인 줄 알아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타나서 호리병 속에 나타난 지니 같은 거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호리병 속에 갖고 다니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갖고 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고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인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내가 죽을 판입니다. 하나님, 목마르니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은혜로만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네가 그렇게 1000명이나 죽인 애가 그 뭐 못하겠냐? 또 휘둘러 봐라. 어디 돌아다니면서 물레나라 그러면서 한번 댕겨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것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말라 하고 무릎을 꿇는 이 삼손을 긍휼히 여기사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이에서, 그 자리라고 했어요. 그 쳐죽인 그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이거는 삼손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물이 솟아나는데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해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엔학고레라고 칭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라맛 레히, 턱뼈로 산을 쌓았다라고 한 그곳의 이름이 바뀌어서 엔학고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낙고래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새로 나온 고래 이름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호기심을 갖게 하려고,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에낙고래란, 여러분이 좋은 성경을 가졌으면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수의 샘, 은혜의 샘, 이것이 엔학고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라맛 레이를 쌓으려고 애를 묻어 있어요. 내가 금작탑을 이뤘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냈다고 업적을 남기려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름을 걸려고 하고 주구장창 언론에 계속 매스컴에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동상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영원히 기록될 그 동판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이 레만 레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이름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름을 원하시냐? 엔학고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생존한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지 라만 레이를 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실 때 19절에 있는 대로 정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 힘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라고 산 것이구나. 난 사사지. 내가 나시린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 인생 궤도를 이탈한 것을 제대로 갖다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짖음의 응답의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을 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린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소생했다고 그랬어요. 소생이 뭐예요? 죽어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생수를 주지 않으면 죽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그 성령을 마실 때 배에서 생수의 같이 성령이 흘러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이 생수가 곧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성령은 곧 하나님을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인생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경험하려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물 없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은유. 우리의 목마름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만 해당되게 다가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 딱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직면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 아니고,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 딱 걸렸구나.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생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 상황에 직면하는 거게 하는 거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제멋대로 굴지 말고 그럼 죽어요. 그러지 말고 삼손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난 종이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들어 쓰시는 이유를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삼손을 이렇게 보면 얘
이게 무슨 사사야? 이게 무슨 나시린이야?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너무 미숙하고 부족해요.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지배하고 있는 때에 삼손을 이스라엘의 뭐로? 사사로. 이런 사람 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몇 년간? 20년간이나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턱배로 죽이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결혼하려고 갔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냈더니 못 맞히는 거예요. 못 맞힐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그걸 또 알아내가지고 알려줬네. 화가 나니까 또 가가지고 딴 사람들 횡패 부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옷 30벌을 줬네.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죽였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삼손 내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체포돼가지고 블레셋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사사예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은혜를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신 점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왜 이런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죠?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더니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지금 당장은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원수들, 악한 원수 사단 마귀에게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도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 끌려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마주 나가며 소리 질렀어요. 왜 좋아서 포로로 끌려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묶였던 줄이 불탄 상가지고 뚜두둑 결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스라엘이 결박된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결박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이 결박에서 풀어나게 하셨구나.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구나. 삼손을, 이렇게 미숙한 삼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사단 마귀 원수에게 장악당하고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서 해방시키게 하시려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이 대단히 이쁜 짓 하고 대단히 잘 살고 그래서 삼손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 보면 이 일이 그르치고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는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만한 능력조차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갖다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질러 놓은 삼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대한 뜻,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착착 진행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의 저질러 놓은 것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려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낭망하지 말고 한번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어차피 삼손이 부셔가지고 신전을 넘어뜨려서 죽지만 그렇게 쓰임받다 가지 마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쓰임받다가 겨우겨우 쓰임받다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로 능력 있게 그 힘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써서 존귀하게, 끝까지 존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죠. 삼손의 모습은, 우리는 자꾸 삼손을 영웅화하고 힘의 상징으로만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와 상황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삼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부족한 실수투성이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 같은 우리들을, 힘을 함부로 쓰고 막 살아가는 이 삼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루시고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또 적절하게 만지시고 또 때로는 무릎 꿇게 하시고 때로는 부르짖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사용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도전적인 실천적인 말씀 3가지 드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정체성이 잊어서 이꼴당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데요? 난 사사도 아니고 난 나실인도 아닌데요? 아니요. 특별히 주의 종만,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라는 개념이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교회의 멤버십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차별화된 삶이 필요해요. 그것이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이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구별됨이 없다면 여러분이 뭘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 알겠어요? 하나도 차이가 안 나는데. 술 먹을 거 다 먹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하나도 차별이 없는데? 그러면 뭘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실이라는 걸 알고 성도라는 걸 알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여러분의 삶이 표신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의 종이고 주의 용사임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삼손은 힘을 은사로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존귀하게 유용하게 잘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이 반드시 정립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합당하게 은사를 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시하고 제발 좀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빠지니까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잘 나갔을 때 그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힘이 있는 것이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정말로 직시하고 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랑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혔을까? 두 눈이 뽑히니까 세상이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온 것이 차단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영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둥 쓰러뜨리고 장렬하게 죽었는데, 왜 두 눈이 멀쩡히 있을 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하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두 눈을 감습니까? 왜 두 눈을 감습니까? 내 육신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감아야 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 눈이 떠 있을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두 눈을 감아서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삼손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한계 상황에 꼭 직면해야만 깨닫지 말고, 우리는 이러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잘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삼손 잘나서 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착각 좀 하지 말라고.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옛날에 보니까 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런 마른 막대기보다는 못한, 그거 가지고 난 많이 배웠어요. 나 들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주님 손에 들려서 쓰시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대기보다 못한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누구에게 들려서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심성이 좋고 뭐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 삼손같이 부족한 자도 쓰신 거라면, 삼손같이 미숙하고 힘만 세고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신다면, 우리같이 미숙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잘나서 그랬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존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